구약성경 183쪽, 138쪽, 139쪽에 있습니다. 하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손을 짝짝짝 물리며 나무를 세는 여러 가지 진주한 일을 하셨고 그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다같이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나눕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안에서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 3주 전이죠. 출애굽기 35장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그 앞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제 6째 날까지는 일하고 7째 날은 너희가 특별히 구별하여 이제 쉬게 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안식일이 노는 날이 아니라 구별된 7째 날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다. 그리고 이 7째 날에는 동물도, 종도, 여인도, 아이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다 쉬어야 하는 날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면서 그날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눴었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35장의 이제 뒷부분인데 요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35장의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 있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시기에는 안식일도 없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도 없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우리는 되게 길게 봐서 막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출애굽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자기들의 문화가 없는 상태였어요. 해봐야 이제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올라온 하나님의 말씀 정도였지 자기들의 어떤 문화나 뭐 예배 양식이라든가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런 양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을 지정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제 지정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이런 성전에서 드릴 건데 이런 성막에서 드릴 건데 이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게 오늘 말씀부터 이제 39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 장소나 양식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제 교회나 본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양식이 있잖아요. 뭐 교회는 의자가 어때야 되고 또 강단은 어때야 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이 헌금 돌리시는 분들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양식들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는 아예 그런 양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막을 짓기 위한 이제 예물을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근데 이 걷는다는 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야 하는 그 공간을 짓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자원하는 자는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동하는 대로 너희가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해줘요.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공간이었고, 또 그런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물질들이 강제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제 그 이외에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것을 예물로 드려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을 내가 뽑아서 쓸지,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4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결론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치도록 예물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세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이제 필요 없다, 성막을 짓는데 물품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막이라는 건 특별한 장소잖아요. 우리가 뭐 성막 그러면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성막이라는 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정착해서 막 건물을 짓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그때그때 이제 성막 같은 거, 막 천막을 지어갖고, 지금으로 치면 큰 텐트죠. 큰 텐트를 지어갖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이 텐트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텐트를 지을 때 예배를 드리는 텐트는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짓고, 또 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적십자는 뭐 어떤 색깔을 쓰고, 육십자는 어떤 색깔을 쓰고, 병원은 어떤 색깔을 쓰고, 그런 색깔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떤 색깔을 쓴 천을 사용해라라고 분명히 다 하나하나 구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성품도 있고, 뭐 이런 조각품들이나 어떤 이런 단상 같은 것도 다 쉽게 만드니까 괜찮은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양식 있는 물건은커녕 예배당도 없는 시점이니까 이제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필요한 물건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마법으로 막 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방식이랑 뭐 한 30년, 40년 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랑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의 예배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지정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을 지명을 해갖고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돌, 나무 같은 거를 이제 조각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천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브살렐, 그리고 천을 다루는 사람이 오홀리압인데, 30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긴 하지만, 31장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지만, 이미 3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을 내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래갖고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붕 떠버렸는데, 사실 3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이렇게 하고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얘한테 이런 일들을 시켜라라고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35장 말씀에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지명해갖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맡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35장 이제 오늘 말씀이죠. 1절, 2절, 6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브살렐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는데 브살렐이라는 게 우리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6절도 보면은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리고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금 보면은 지명하고 또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임의로 이 사람들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지명해갖고 세울 거니까 네가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지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명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명한다라는 거는 누군가를 콕 집어갖고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콕 집어서 부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을 이렇게 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지명해서 찍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인구가 20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200만 명 중에 기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지명해서 찍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명을 했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을까? 사실 그냥 기술자들 모아놓고 이거 만들자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갈등의 문제예요. 왜 갈등의 문제가 있냐면 이 지금 성막 짓고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기구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자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쓰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라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뭔가 이렇게 일 자체는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왔고 내가 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서로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팀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해 본 적 있으세요? 예영이 하영이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이제 팀 작업 같은 것도 했었을 거고 팀 과제 같은 거 했었을 텐데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 하다못해 교회에서 이제 교회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연합하고 막 의견을 나눠갖고 막 조율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 가족들이 가족 행사를 준비해도 그래요. 가족 여행을 가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갖고 뭔가 한 가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부딪히게 되거든요. 왜냐면 어떤 이렇게 한 사람이 딱 지정을 해갖고 야 너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러면 사실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왜냐면 그 사람이 딱 주가 돼갖고 이렇게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도 자기 얘기하고 이 사람도 자기 얘기하고 그러면 얘기가 안 맞아. 이 사람이랑 얘기가 안 맞으면 결국 싸움 나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주변에 제 친구들을 보면 막 가족여행만 갔다 오면 막 싸우는 애들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제 계획을 잡았는데 뭐 그따지고 또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지 왜 이렇게 했냐 막 얘기하면서 막 싸워요. 좋은 거잖아요. 가족여행 가는 건데. 근데 서로 의견 안 맞다고 그 가족여행 가는 길에 싸우고 가서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울까요? 평소에는 사실 이렇게 이런 식의 의견을 낼 일이 별로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정해진 일이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완성을 하려면 이렇게 주도해갖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이제 팀과제를 해라라고 하면 거의 발작을 해요. 저도 그랬었고. 왜냐면 뭐 한 3명만 모여도 누구 한 사람은 협조를 안 해요. 그리고 한 4명 되면 막 2명, 3명 안 해도 한 사람은 어떻게든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점수가 걸렸어요. 학점이 걸렸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 이름만 올리려고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의견을 너무 내갖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래서 이제 싸운 적이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정해놓고 이거에서 같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한 누나 한 분이 엄청 말가닥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의견대로 안 하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하면은 이게 과제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막 이 친구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얘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과제 결국 심화됐어요. 이게 뭔가 내 의견을 너무 내거나 너무 안 내면
문제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지정하신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없게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면 아무리 자원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들 기술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두 사람을 지정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원은 하되 너희가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일을 꾸려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실력과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선택하려면 이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되죠. 그냥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하기에는 어른들 앞에서 학생 하나 세워놓고 이 학생 말 따르세요 이러면 뭔가 부당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안 될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직공들이었고 실력이 있는 직공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아무나 자원해라 그러면 많은 기술자들이 분명히 자원하겠죠. 근데 그 중에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무난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 이런 커다란 일을 하려면은 이게 최대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건데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무난한 사람들, 무난한 기술자들끼리 모여서는 무난한 작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함께 머리를 짜내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리더가, 실력 있는 리더가 이 무난한 실력자들이 이끌고 가면 더 좋은 작품이 나와요. 이것처럼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이 장인, 기술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도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일만 시킬 거면 그냥 아무나 시키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일은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야 할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품들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지정을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는지를 보면은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냥 기술을 배워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술을 고안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왜냐면 기술을 고안한다는 거는 기존의 일들, 기존의 어떤 기술이나 기존의 스킬들을 충분히 다 습득하고 또 이해하는 이 이해력이 있어야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나 불러와서 될까요? 안 돼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런 기술을 고안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정교한 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가르치게 하시는.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가르친다는 건 결국은 누군가한테 가르칠 만한 실력과 지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나 세워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정교한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보통의 기술로는 되지 않아요. 가르치는 건 물론이고 기술을 고안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안 생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술을 익히는데도 막 몇 년씩 걸리는데 이 정도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어요. 보면은 이제 이게 성막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가운데가 이제 재물들 잡아갖고 이제 태우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제 이 그림에는 명확하게 묘사는 안 되는데 이 안쪽에 보면 막 천들이 엄청 많아요. 막 되게 막 화려한 천들이 되게 많아요. 문양이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물품들 금으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고 노스로 만들고 이런 물품들이 그냥 우리같이 일반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노예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이런 정교한 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해 갖고는 이런 그냥 네모 박스 같은 상자 같은 거 만들 수 있지만 그 상자 위에 보면 이렇게 문양들이나 이렇게 체크 무늬로 이렇게 망 같은 게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되게 디테일한 기술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만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시키려면 이거의 기술에 대한 이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시킬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못해도
60살, 70살 이상 되는 되게 수준 높은 직공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직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들이 모여갖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하루아침에 그냥 리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 말씀이 나올 시기가 80세가 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가 80세였으니까. 근데 모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오랜 시간 훈련시켜 오셨어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기술과 이집트의 어떤 문학과 이집트의 그런 지식들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 사람이 인품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또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잊고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해요. 기도한다고 하고. 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야. 나 하나님 하시는 거 다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는 잘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마법처럼 일하세요. 막 신기하게. 막 이렇게 묘슬램프처럼 일하시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생겨나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동전이 딱 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손이 자라야 되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또 그 자손이 또 그 자손 새로운 자손을 낳고 하면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볼 수 있을 때 약속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때요? 성경이 쓰이려면 기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들을 기억했다가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쓰게 되면 있지도 않은 일들을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그 경험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또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술은 어때요? 기술은 배우는 데 수년이 필요하고 또 자기의 것을 만드는 데 수년이 필요하고 또 숙련되는 데 수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술을 보완하게 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많이 걸린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모세는 백성을 이끌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40년을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자로 훈련을 받았고 40년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인격자로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랑 부살레랑 오홀리아처럼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지명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당장은 우리가 모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게 될지, 내가 어떤 실력을 갖게 될지, 내가 어떤 인품을 갖게 될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모세와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되게 귀하게 사용하세요. 큰 일에 사용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켰고 사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세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진짜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기본적인 현실적인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현실적인 이야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현실적인 거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면은 하나님을 신으로 안 봐요. 그냥 뭔가 내가 소원을 비는 무언가로 봐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네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딱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요. 그리고 그 내가 구한 게 반드시 즉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어나야 돼요.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떠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가 뭐냐면요. 어릴 때 하나님 믿었대요. 어릴 때, 청년 때 하나님 믿었대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누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서 하나님 떠났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즉각적인 걸 항상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이 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그 시험을 쳤을 때 좋은 결과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안 하면서, 아니면 공부를 해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근데 안 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줬다고, 왜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좌절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는요, 좀 달라야죠. 자, 보면은,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왔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을 내 밑으로 두느냐, 위에 두느냐의 문제거든요. 신앙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을 내 아래에 두려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어떤 내가 존중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한테 의견을 여쭤야 되고, 하나님한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꿈이 이러려는 건데 하나님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기도가 무슨 마법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때는 있긴 해요. 긴급할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현실을 사용하세요. 실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자연이 있잖아요. 이 자연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요? 중력을 거스를 수 있어요?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 위에다 손 올리고 있어서 하나님 화상 안 입게 해주세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해야 할 노력들, 내가 이 경험을 쌓는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지명을 하셔서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많은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긴급한 순간, 진짜 힘든 순간이 되면 하나님 쉽게 떠나요. 쉽게 화내고 쉽게 하나님 앞에 막 화내고 또 사람들 앞에 쉽게 막 분내고 또 쉽게 누군가 미워하고. 기술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병은 한순간에 낫지 않아요. 병도 나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용하실지 또 언제 특별한 일을 맡기실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살레가 오홀리압이 숙련된 기술자, 또 쓸만한 인품자,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기까지 그 큰 일을 맡기기까지 분명히 시간들이 필요했고 경험과 지식을 쌓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조금은 늦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엄청나게 귀한 일에 엄청나게 크게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일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이랑 뭔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없이 그 사람이랑 갑자기 친해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랑 내가 뭔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제 꿈을 알려주세요. 제가 뭘 잘해요? 라고 알려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내가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을 아무리 간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컵라면을 끓여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증인처럼 요술bil방이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획자고 또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실행하려면 실제적인 시간이 필요하세요.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실력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식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즐거운 것도 많고 또 자극적인 것도 많고 더 좋아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제가 견딜 수 있는 힘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 기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기다리고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기술자, 또 준비된 기술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기도가 안 들어준다고 또 당장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세상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들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그 계획을 위해서 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